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례전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는 세례를 받았고 또 한 성령은 우리가 마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억지로 부어 넣으셨다는 거죠. 오늘부터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개막식이 시작되었고요. 막 여기저기 학교, 태화강, 울주 여기저기서 다 경기가 막 하더라고요. 제가 경기 리스트를 한번 봤죠. 저도 농구 경기는 한번 구경하러 가보고 싶어서 또 찾아봤더니 울산대학교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도저히 안 맞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전국체전을 하면 대표자가 나옵니다. 옛날엔 그랬는데요. 선서를 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증인석에서 선서하는 것처럼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선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면 서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잉태를 못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서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부모님이 야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서원하면은 그 아들은 이 서원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서 너는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방황하고 있냐? 그러면 꼭 이런 목사님들이 50대쯤 돼서 사업이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때 어머니의 소원을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한나가 하는 내가 여호와께 드렸나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그게 뭐죠? 민수기에 보면은 서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서원한 자가 그 아비가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이 무효가 돼요. 근데 그 아비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서원이 그 자기가 말한 대로 됩니다. 서원과 소원과 그리고 소명과 사명과 이게 좀 비슷한 말들이 있죠. 서원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서원은 많이 쓰는 게 서원 예물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당장 뭐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니면 선교지에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장 돈이 없어도 그러세요. 안수 집사님이나 막 감동받으시면 봉투에다가 서원 예물 써서 금액 올려요. 돈 안 넣고. 나 지금 없으니까 먼저 하시겠다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럼 안수 집사님을 뵀거든요. 감동이 오시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니 본인이 하시겠다고. 먼저 드리는 거죠. 예물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예물이란 뜻이죠. 이건 맹세와 같습니다. 맹세와. 근데 다른 데서 쓰이는 서원은 다 맹세의 뜻이에요. 이렇게 서원 예물을 드리듯이. 근데 오늘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 맹세라는 뜻은 맹세가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뭐냐면 서원은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면서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려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캐치한 거죠. 사도 바울이 캐치한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아니라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주님의 약속하심을 받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받는데도 제자들이 끝없이 넘어지고 주님 가신 것만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이 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원하시면 서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지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반드시 성령을 주셔야만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니까 제가 인격체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받으라 하는데 하나님 받으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받으라 할 수 없죠. 네,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너희를 물로 씻기는 거다. 침례라고 하죠. 아예 물속에 잠궜다가 빼는 행동.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때를 씻기는 행동. 이 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너희가 이 몸이 씻겨진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길 원한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를 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말씀 대신 그분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왜냐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다는 걸 본인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경험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거.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바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한테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성령님을 구하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하는 행위가 바로 서원하는 겁니다. 뭐요?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머리 놓일 곳이 없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셨다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딱 한 번 주무신 건 아니지만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고 새벽이 동트기 전에 기도를 하셨고 그냥 아마 가장 제일 힘들게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리고 늘 다니셨고 늘 마을을 다니셨고 늘 전도를 하셨고 안식일에도 쉬질 않으셨고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치료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엔 박순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겠다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려가면 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저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는 회개를 넘어서서 성령으로 회개하기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회개하는 것.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회개로 회개케 하게 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마지막까지 성령에 의지해서 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요.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아멘.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에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 그게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내가 주는 선물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는 거죠. 이것도 누구에 의지해서요?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 만민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천국이 이 땅에서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누구는 천국 같은 삶을 삽니다. 돈이 있어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같은 삶을 삽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의 해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이 더욱더 나아지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더욱더 나아지고 온전해지도록 교회가 힘써야 됩니다. 교회가 환경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그러지는 이 세대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대리 통치권에 대한 회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만민에게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 특히 소수, 이 다수, 몇 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아버지께서 택한 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내적 천국의 누림인 거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의 서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같은 내면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 같은 삶이지만 끊임없이 지옥이 다가오는 거죠. 로마서 6, 7, 8장에는 그래서 죄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천국을 좀 누리려고 하면은 적이 침범하고, 천국을 좀 누리려고 하면은 적이 침범하고, 그게 이 땅을 디디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숙명입니다. 숙명. 절대 완전한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도 않고요. 오늘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고 사는 거고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잘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싸워서 넘기면 되는 겁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체감할 겁니다. 전쟁 좀 빨리 끝났으면 돼. 오늘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는 전우들이 죽어가죠. 오늘 살아남아야 돼. 나는 오늘 살아남아야 집에 갈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안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죠. 전쟁 영화 보면은 다 그 내용들이 그겁니다.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전쟁 영화의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주인공의 친구들은 다 죽어도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는 절대 전쟁에서 지거나 죽을 수 없는 거죠. 부상당할 수는 있습니다. 찢기고 상처나고 매 맞아서 아프고 때로는 팔이 하나 잘려가는 고통도 있고 지뢰 밟아서 다리가 하나 날아가는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 살아남은 거예요. 끝까지. 에스겔서의 말씀이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왜요? 그때가 되면, 부활의 때가 되면 이게 아무 소용없다. 잘라진 팔도 다시 생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형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게 되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증인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표현하냐면 이제 제가 부름받은 자로 나갑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안 가요. 안 가렵니다.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안 가렵니다 하는 자들은 전쟁터에 안 보내시는 부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집을 새로 지은 자가 그렇고요. 갓 결혼한 자가 그렇고요. 그리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안 내보내시죠. 사기 떨어질까봐, 군부대 사기가 떨어질까봐 안 내보낸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서 있는 자들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 대표 주자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 성령님께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려 했던 구원의 성취, 십자가의 완성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 저희들을 돕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돕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공동체의 한 세례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신령하다는 의미는 당연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받아 먹었고 영적인 음료를 받아 먹었고 영적인 반석에서부터 받아 먹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동체는 한 부름을 받아서 한 세례 안에 참여하여서 서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건진받은 것, 공동체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 예배의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신 것, 이 틀과 질서를 지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세례죠. 이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 이 틀 안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한테 항상 성경의 일들을 들어서 거울을 삼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의 일들뿐만이 아니라 넘어지는 교회들의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교훈을 삼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래서 6절부터 시작되는 11절까지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고요. 간음이고요. 시험하는 것이고요. 원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는 일들은 우리한테 거울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은 떡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마셨고 다 같은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마셨으니 이런 일들을 낼 수가 없다.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특별히 이렇게 준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남겨두신 이 땅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으로 고난은 우리가 특별하게 감당할 시험이 이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첫 번째는 이 세례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남아있는 고난,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게 바로 우리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불로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불 받았다고 그랬죠. 저는 불을 그렇게 뜨겁게 받아보니 뜨거 하면서 막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정말로 너무 뜨겁게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시길 원하시냐면 진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언서 17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가니로는 은을,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시험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세례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다툼이 없는 건 이 시험을 당할 때 누구라도 먼저 참으면, 누구라도 이것이 내가 견딜 만한 시험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참는다고 하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도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그리스도인, 진짜 서원하여서 정말 정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분쟁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에게 남은 이 땅의 고난을 너희가 감당해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니 당연히 그리스도께 남은 고난의 부분들은 내가 감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돌아가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진 고난들의 남은 부분 1%가 남았더라도 그게 고스란히 채워지려면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됩니다. 우리가 오는 시험,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이게 바로 주님께서 남은 시험이에요.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시험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건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어떤지 보시려는 건가?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고난을 감당하고 나가.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희생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경륜을 위해서 제가 겪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세워두신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 고난을 일꾼된 여러분한테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서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금 같아져야 되니까. 그냥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고만고만한 그냥 교인 같은 그리스도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신자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야죠. 좀 성도 같은 그리스도인이어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특별한 일들을 나시린을 표현합니다. 나시린. 사도 바울이 머리 깎았던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행위거든요. 잘 가다가 이제 하나님, 제가 이곳으로 다시 가려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 머리 깎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제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제 서원입니다. 빡빡 깎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삼손처럼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거든요.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머리를 깎았다는 게 이제 내 힘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힘으로 다시 섭니다. 주님 그러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뜻이야, 서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섰으면 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원하는 건 주님 내 힘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서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라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복을 쫓으면서 따르던 제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 주님께서 왕이 되면 좌편 총리가 되고 우편 총리가 되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아들들을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 와서 주께 절하면서 구합니다. 뭐냐면 주의 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 좌우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님 주님 좌편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배대,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이렇게 강도 대신 달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뜻을 말하는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때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거든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 당연히 진짜 이 땅에서 왕이 됐을 때의 뜻을 두고 얘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너희가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너희가 마실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 뭐죠? 이 잔은 주님의 고난의 잔이니까요. 너희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누구냐면 진짜 이 잔을 받은 자예요. 야고보는 12 사도 중에 제일 처음 순교한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하셨던 잔은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희생. 야고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성령을 마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성령을 마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그 잔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을 받아 성령의 잔을 마셨던 그들 중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요 마지막까지 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되고요. 주님의 죽고 부활하시는 일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정말로 첫 번째 그 주님의 죽고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영광을 받은 자예요. 실제로 영으로는 이미 거듭났지만 육체로서 죽고 아직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안 돼서 몸의 부활은 얻지 못했지만 주님의 우편에 함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소원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누리고 시험을 감당하고 고난을 채우고 천국을 가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소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빛 안에서 다니라. 그래야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 품 안에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실 때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안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모든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끼친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여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셔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잔을 마시셔야 됩니다. 그래 고난이 와요. 우리가 성령을 내가 자원하여서 제가 성령님 받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온몸을 바쳐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자들은 고통도 오고 환난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이건 이미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서원으로 받으신 겁니다. 분명히 한 가지 우리가 이제는 다짐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제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이 올 때는 서원은 받은 대상이 항상 유지하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랬죠. 한나가 구합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무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서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불같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님의 의지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권능은 싸워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뭔지 아시나요? 십자군 사건입니다. 십자군 사건. 십자군 원정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지금도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써서 그 어린 자녀들을 선교단체로 이끄는 외국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야, 십자군이 너희가 십자군이야. 그게 얼마나 치욕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그 어린 자녀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전쟁을 치르고 고생을 하고. 왜요?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십자군 원정은. 근데 그걸 누구 이름으로? 십자가를 새기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육적으로 싸우는 일들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일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영적으로 싸우는 일은 항상 져야 되는 거, 항상 참아야 되는 거, 항상 견뎌야 되는 거, 항상 화목해야 되는 거, 항상 사랑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총을 들고 나갑니다. 총을 들고 나가는 거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목적은 그럽니다. 전쟁은 수비가 목적이에요. 전쟁은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은 방어가 목적이에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선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두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 15편에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사건이라도 견뎌야 된다. 무르지 말아야 된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서원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나가겠습니다 하면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감동이 와서 주님,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어떻게 하죠? 선교사로 못 나가겠으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 거죠.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안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약조한 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이제 다윗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로울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에서 무언가 해끼치는 일들이 우리한테 오더라도 절대 모르거나 변할 수 없는 거. 왜냐면 우린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서원은 우리의 다짐이 아닙니다. 서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구원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변치 못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짐을 받으시고, 제가 견디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힌다고요? 성령님이 맺혀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맺혀주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까진 그 형식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데요? 제 화가 나오는데요? 분기가 탱천하는데요? 화를 풀어야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화가 안 나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사랑 못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추임새 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저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건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물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 물으려면 다 물러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것도 물러야 되고요. 예수님의 자녀된 것도 물러야 되고. 이거 하나 버리느니 너무 많은 걸 버리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요. 성령님을 마신다는 건 성령님을 모시고 나의 자발적인 선택,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과 더불어서 다짐과 이후로 천국까지의 삶의 모든 일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천국 마주할 준비를 하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서원의 허락자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진실로 시인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서원의 모든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이 다 거기 쏠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불완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완전함을 향해서 모두 다가 소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각 지체가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팔이야. 누가 팔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팔이야. 나는 팔이니까 설거지하다가 좀 아플 수 있지만 설거지를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돼. 물건을 찍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이봐, 해봐. 이제 밥 들어갈 거야. 그럼 이제 팔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몸뚱아리야. 좀만 참아라. 나 이제 달린다. 다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이. 자, 입이 그러는 겁니다. 야, 코야. 내가 지금 이제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네 코평수 좀 넓혀야겠다. 나는 입을 다물 테니까 넌 코평수를 넓혀라. 그냥 코평수만 넓히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아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영동됩니다. 저 부끄러운 것 좀 봐라. 야, 귀야, 빨갈 준비해라. 저 부끄러운 것 좀 봐. 그럼 막 귀가 막 빨개지고요. 다 각자 역할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나는 팔로서 잘할 거야. 야, 나는 왜 팔이냐? 난 다리처럼 좀 할 수 없냐? 다리처럼 좀 걸어볼까? 그럼 개 되는 거죠. 뭐. 원숭이 되는 거죠. 팔이 다리가 되면 뭐 그게 뭐겠어요? 네 발로 걷는 게 똑같은 거죠. 사람을 짐승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제 역할을 못한.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이 완전하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부끄러운 것 보면 팍 눈은 가려지는 거죠. 팍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리면은 손이 귀를 막아요. 손이 가려져요. 듣지 마, 귀야, 듣지 마. 굉장히 잘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거예요. 나는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서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순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원을 드렸고 나왔지만 우리의 입술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첫 번째는 기쁨을 받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는 감사함을 누리고요. 우리가 세 번째로는 권능을 받고요. 우리가 네 번째로는 어느 곳이든지 땅끝까지 이르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셔도 되고 아니면 삶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내시면 됩니다. 복음의 복자도 예수님의 예자도 말 못하는 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은 농아분들도 있고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열심으로 살고 어떻게 해서든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고 분명하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